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은혜의 시간이고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주님 앞에 감사입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또 오늘 평안을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 것들 다 뒤로 하고 오늘 아버지 주님께 또 은혜 받고자 아버지 동산에 올라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사 하나님의 적셔주시는 그 단비로 인하여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기다리셨습니까? 점심 잘 드셨습니까? 아멘. 네. 아까 계셨던 분들은 안 보이신 분들이 계시네요. 어디 가셨어요? 여기 이현재 집사 데려다. 아, 그러시군요. 네. 아까 우리 저기 이한우 목사님 제가 뭐 걱정이 있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 없고 또 뜬금없게 3주 전부터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또 사람들이 많이 북적북적해서 굉장히 저희 행복한 그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에벤멜렉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네, 살리는 일을 해야 되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아멘. 아멘.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살리는 일을 해서 구원받은 이 십브라하고 부하라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애굽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생육하고 번성하고 막 불어나니까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그들이 애굽의 왕에게 두려움이 되는 존재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살아나고 불어나는 역사, 부흥되는 역사가 있어서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두려움의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가 많아지는 것은 강점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누구? 애굽 왕도 두렵게 만들어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노예로 와 있는데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로 부리는데 두렵대요. 왕이. 이거 거꾸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 0세에서 3세까지 아이 남자아이들 다 죽여서 더 수가 많아지지 못하게 하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하고 부하라는 사람을 불러다 놓고 그러는 거죠. 야 너희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을 도울 때 만약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 반대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도 안 했는데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께로 온 생각이 아니죠.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아니잖아요. 남자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는 이 왕의 명령을 받은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듣고도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렸어요. 이와 같이 살리는 일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아멘. 산파들이 아기를 살리니까 애굽 왕이 또 불러요. 아니 너희가 어째서 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냐?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히브리 산파는 왕의 이런 물음에 쫄지 않고 대답했어요. 왕이시여,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건장해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해산을 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왕이 어때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쫄지 말고 목회합시다. 아멘. 왕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서 하는 말이 아들이 태어나면 이번에는 나일강에다 버려라. 그리고 딸이면 살려줘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왕의 명령이 내려진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태어난 아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이런 시대에 태어난 이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200만 명이 넘는 군대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대탈출 엑소덕스의 지도자가 되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자기 목숨을 걸고 히브리 여인들이 이 남자 아이들을 많이 살렸던 그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매우 강하고 번성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산파에게 세 가지의 복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오중복음 삼중 축복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어떤 세 가지의 복을 줬냐? 삼중 축복, 생육의 복, 번성의 복, 충만의 복을 주셨어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은 뭐야? 나아서 기르고 또 번창해지고 세력이 왕성해져서 한껏 가득해지는 복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많은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번성하는 복입니다. 이 번성하지 못하고 소멸되면 그 나머지 복이 다 헛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남자아이를 살려낸 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이 부하의 집안을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두 여인의 집안을 흥왕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흥왕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흥왕케 된다는 말은 번창하게 된다는 것, 번화하고 창성하고 화려하고 번성하게 해주셔서 기세가 쭉쭉 뻗어나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세력이 왕성해져서 왕성해서 하는 그 왕성해지게 하는 그런 축복으로 갚아주셨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과 벌이 주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멘.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서? 이 땅에서 상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가정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흥왕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것만이 애국자가 아니에요. 이렇듯 힘없는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민족의 많은 남자 아이를 죽이라 했던 그 애굽 왕의 손에서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이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힘이 이기는 게 아니라 힘이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아멘. 아멘. 애굽 왕의 그 힘과 권력으로도 두 사람의 그 결연한 의지를 꺾을 수가 없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애굽의 왕은 사망으로 가는 육신의 일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모두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셔서 죽어 마땅한 사람도 사랑하셔서 살리고 싶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모든 생명이 이렇듯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이 애굽 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이 살인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애굽 왕이 했던 그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이 산파들을 통해서 막았던 것이죠. 인간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계획을 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을 인간의 힘으로 어찌 대적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아멘. 또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란 그런 말처럼 이 시브라와 부하가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아기를 살리니까 얼마나 많은 히브리 여인들이 그 산파들에게 고맙게 생각을 했겠어요. 뭐라도 다 해주고 싶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오냐?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애굽의 왕처럼 죽이는 일을 꾀하는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산파처럼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두 산파는 뭐예요?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삶 자체가 예배라는 것은 뭐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산파로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했던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 왕의 명령이 있는 이 문제 앞에서도, 큰 문제 앞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이 두 산파처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순교자적인 삶이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행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왕의 명령이 있는 이때에 살려야 한다는 그런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해야만 했죠. 아멘. 그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만 할지를 결정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산파들의 믿음은 보통 사람이 가진 것보다 한 단계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진 자였던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야, 너희 믿음 있으면 보여줘봐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을 어떻게 보여줘요? 행함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너희 믿음을 보여줘봐. 내가 보면 믿을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안 믿는 자에게 보여주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아멘.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처럼 이 산파들이야말로 진정 믿음으로 산 의인들이었습니다. 믿음의 본이 되니까 이 성경책에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멋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이 믿었던 믿음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자손을 축복해 주심으로 그들이 일한 대로 다 갚아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일한 대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삶으로 예배하는 자, 삶으로 살아내는 자, 살리는 일을 하는 자, 순교자적인 그런 삶을 사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리기 위해서 힘썼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었던, 왕이 다스기 유다 나라를 다스렸던 그때에 왕의 내시였던 이 구스인 에디오피 사람 흑인 이 에벤멜렉이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느보신이 국경을 지켜주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신바빌론 제국의 두 번째 왕, 이 느부갓네살 2세는 바벨론의 창설자예요. 그의 아버지는 나보폴라살 왕이었어요. 이 나보폴라살 왕이 당대 최고였던 이 강대국 아수르를 공격할 때에 자기 아들 이 느부갓네살을 이 왕자로서 니누에를 함락시키고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켰어요. 3년 뒤 이 아수르 제국이 약화된 틈을 타서 중근동에 있던 패권을 다 장악하려고 했던 이 애굽의 바로누고가 아수르 지역까지 진출했을 때 갈브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맞아서 이 느부갓네살이 격퇴를 해서 명실상부한 중근동의 최고의 강대국 자리에 올랐던 인물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나오는 이 시드기야 왕을 일종의 말한 바지 사장처럼 바지 왕으로 세워놨어요. 왕인 왕인데 힘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왕으로 세워놨어요. 자, 그래서 BC 605년에 왕위에 오른 이 느부갓네살이 점점 남진 정책을 추진해서 남유다의 여호야김과 여호야기를 다 차례로 포로로 끌려가고 끝까지 항전했던 이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시드기야 왕과 유다 많은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죠.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삼았을 이때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20대 정도 때 그때부터 선지자의 사명을 부름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드기야 왕 때까지 남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한, 그래서 앞으로 임박한 이 나라에 임박한 그 재난과 그에 따른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일컬어 뭐라 그래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 당시의 죄악을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둔감한 그 백성들 사이에서
정말 내적인 심한 갈등을 하면서 탄식을 하면서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7절로 59절에 보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임함으로 주의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른다고. 내 눈에 흐르는 그 눈물이 그치지 않고 쉬지 않는다고. 주여. 여호와께서 하늘을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라고. 주여. 하나님이 돌아보실 때까지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을 거라고. 주여. 나의 성읍 모든 여자들은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한다고.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마치 새를 사냥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냥한다고.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물이 내 머리로 넘쳐서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 나는 멸절되었구나.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이렇게 예레미야가 마치 요나가 불고기 뱃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내가 죽게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예레미야야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그렇게 말씀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나라의 멸망을 예언해야만 하는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결혼도 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면서 자신의 행복은 다 뒤로하고 조금의 멸망을 예언을 하면서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시여 항복하세요. 항복하고 섬기고 살면 매국노라는 소리 듣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니까 예레미야는 나쁜 소식만 전한다고. 매국노 같은 사람이라고. 거짓 선지자라는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고 투옥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협을 당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편에서 도와준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에벤멜렉 한 사람뿐이었어요. 예레미야 한 사람이 홀로 겪어야 하는 그런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함락과 남유다 왕국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 비극적인 역사의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입술로서 그들에게 회개와 또 회복과 메시아의 구원을 선포하면서 동족과 함께 고통하며 탄식하는 그런 생애를 보낸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 이하에 보면 갈디아의 그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서 예루살렘에서 떠났을 때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으로 이제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나눠준 그 품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리로 가려고 해서 베냐민 문에 딱 이르렀는데 거기에 있는 이 문지기의 우두머리 중에 한 사람 이리야는 사람에게 예레미야가 딱 붙잡혀 버렸어요. 그래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예레미야를 뚜껑 씌운 구덩이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구덩이가 얼마나 어둡고 갑갑하고 캄캄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사람은 어두움이 임하면요 어두운 곳을 가면 다 두려움이 임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갇혀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끌어내라고 하면서 물어보는 게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뭐가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받은 게 있냐? 그러니까 있다고. 왕이 왕의 손에 넘겨질 거라고. 근데 나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할 뿐인데 내가 뭔 죄를 졌길래 나를 오게 가두냐고 하면서 바벨론 왕이 와서 이 땅을 치지 않을 거라고 바벨론이 안 쳐들어올 거라고 한 왕의 선지자들은 다 어디 있냐고 그렇게 물으면서 나의 탄원을 받아서 나를 서기관의 요나단의 집에서 그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꺼내서 왕의 감옥 바깥뜰에서 지내게 해주죠.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뉘우쳐야 되는데 그들이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를 옥에다 가두는 악을 행했던 거죠. 이런 행위는 믿음 없는 사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스바다, 그다랴, 유갈, 바술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했던 말을 듣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른 말은 38절 오늘 말씀 앞부분에 2절부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거다. 칼은 전쟁, 이 기근은 뭐 가뭄도 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시대로 말하면 경제적 기근, 현금이 없는 거, 돈이 없어요. 쓸 돈이 없는 거. 그다음 전염병 왔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경제적 기근이 왔어요. 지금 이 말이 뭐예요? 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게 해주겠대요. 그리고 노량물 얻은 것처럼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고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백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에 손에 넘어갈 거고 그가 차지한다고 말을 해줬어요. 이 말을 들은 이 고관들이 그러면 회개를 촉구하고 큰일 났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겠다. 모여라. 대회개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자 이래야 되는데 씩씩거리고 왕을 찾아가서 이 사람이 이 성에 남은 그나마에 있는 그 군사들의 손과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이 자가 너희 손에 있고 나는 너희의 말을 거스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왕이 됐으면 왕의 힘과 그 권력을 가지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담대하게 선포를 해서 이 나라의 회개를 선포하든지 해서 막 변혁이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자기는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손에 그냥 에레미야를 넘겨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신이 나서 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또 감옥들에 있는 말기야의 구덩이에다 던져 넣었는데 얼마나 그 구덩이가 깊었으면 줄로 달아내렸다고 했어요. 물도 없고 진창뿐인 그런 깊은 구덩이에다가 예레미야를 또 가두어 버린 거예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을 듣고 경고를 받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 말은 듣기 싫어. 좋은 말만 듣고 싶어. 잘 될 거야. 축복 받을 거야. 너 하는 사업이 잘 될 거야. 이런 말만 듣고 싶다는 거죠. 자기에게 어떤 인정하기 싫은 잘못된 것들은 듣기 싫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좋은 말만 듣고 싶어하지 나쁜 말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예레미야가 맨날 나쁜 소식만 전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나쁜 소식도 진짜일 때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마지막 때 사람들에게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남유다 왕 이 시드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 사람들이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죄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살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대로 안 살고 부패의 온상이 되면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교회가 세월의 깊은 잠에 빠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잠자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면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 안에서 찾아야지 교회에서 찾아야지 세상 밖에서 찾으면 안 돼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남 탓하지 말고 전부 탓하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과연 우리가 잘 가르쳤는가? 내가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바르게 살았는가? 바르게 전했는가? 나도 축복만 외치고 나도 축복받기만 원했는가? 나도 부자로 잘 살기만 원했는가? 통장에 잔고가 쌓여있는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손을 안 벌리지는 않았는가?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아멘. 우리나라도 만약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할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왜 여기 기록해놨습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된다는 본보기예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위해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도 왕도 고관들도 여호와를 신앙하는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가지고 죽이려 그렇게 꾀하는 거죠. 참 선지자가 백성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리게 해야 되는데 죽이면 어떻게 돼요? 참 선지자를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캄캄한 암흑 속에 살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으로도 이상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는 영적인 암흑기를 맞게 됩니다. 어쩜 이 시대에도 진실을 말하는 자를 감옥에 가두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왜 진실을 말하는데 듣기 싫어하는 것일까요?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 것을 알잖아요. 히스기야와 고관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들이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짓을 하고도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자기가 잘못한 것 시인하고 인정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한편 강도처럼 세리처럼 삭개오처럼 시인하고 인정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당시 왕과 고관들도 백성들도 다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마음이 강팍해져서 도무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말은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백성들도 그렇게 속기를 바라는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거니까 백성들이 참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원치 않으니까 그의 입을 막으려고 백성들로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린 것 아닙니까? 어느 시대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비리는 숨기고 상대방의 비리는 드러내려고 합니다. 잡아 넣으려고 하는 자가 있고 잡혀 감옥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것 같아 보일 때가 너무 많아 속상할 때도 많습니다. 거짓을 마치 진실인 양 사람들을 속이고 왜곡시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왜곡이 너무나 많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의 소리는 더 잘 듣고 진실을 말하는 자의 소리는 잘 듣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진실을 말하는 자의 소리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혔을 때 이 영적 암흑의 때에 이 왕궁 내시 중에 한 사람, 이 에벤멜렉이라는 이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말을 들었어요. 다른 사람은 그런 말을 들어도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편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지금 베냐민 문에 앉아있다는 것을 알아보고는 곧장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 유다의 고관들이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합니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는데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죽지 않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아마도 이 에벤멜렉이 왕의 신임을 얻었던 것 같아요. 고관들도 와서 함부로 말을 못하는데 내시의 신분으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자 이 왕이 그러죠. 너 30명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 죽기 전에 빨리 끌어내라는 그 허락을 받고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곡간 밑으로 내려가서 방에 들어가서 헝겊이랑 또 낡은 옷들을 다 가져다가 예레미야에게 급히 가서 그것을 밧줄을 만들어서 내려주고 그 줄을 겨드랑이에 끼도록 해서 예레미야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살려내는 것입니다.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누구를 보냈습니까? 명예, 이익, 권세, 탐욕에 눈먼 그 교만한 고관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붙여내는 그 일에 정말 하찮아 보였던 이 왕궁 내시를 보냈어요. 이 흑인이었던, 이 내시였던 구스 사람, 이 에디오파 사람, 이 에벤멜렉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거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이 에벤멜렉이라는 내시가 예레미야를 구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참말을 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살리는 일에 에벤멜렉처럼 왕에게 도움을 구하고 밧줄을 내려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예레미야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판단을 한 이 에벤멜렉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고관들이 두려워서, 왕이 두려워서 눈치 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레미야를 살려야겠다고 한 그 생각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이 에벤멜렉이 하는 것을 눈길을 따라서 보시면서 주목하여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기억하셨을 거예요. 아멘. 한편으로는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가둔 자들이 이 사실을 알면 아마도 에벤멜렉을 가만두지 않을 수도 있을 거잖아요. 히브리 산파가 자기가 남자아이를 살리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살리는 일을 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를 도와주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레미야를 도와준 이 에벤멜렉 같은 사람이 사랑이 있는 자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멘. 믿음이 있는 자요. 주님의 마음을 닮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요? 아멘. 여러분,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진실한 친구인 것처럼 아멘. 그 일이 위험한 일인 줄 알면서도 그가 예레미야의 편에 서서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불렀던 그들은 모두 다 믿음에서 떠나 없어졌는데, 다 믿음에서 떠나고 말았는데, 그들의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이방인이었던 이 에벤멜렉 한 사람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중에 이 에벤멜렉이 유다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에벤멜렉은 지켜주시겠다고,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잖아요. 아멘.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주소. 아멘. 구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에서 믿음을 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뛰어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 찾으면 용서하겠대요. 하나님 예루살렘을.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잖아요. 믿음 있는 자를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살아야 될 그 주의 백성들에게서 믿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똑같은 그런 믿음 없는 그런 삶을 살면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믿음에서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은, 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아멘. 주님이 마지막 때 믿음을 보시겠냐고 했잖아요. 아멘. 나라가 망하려고 할 때는 그 백성들에게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시 남유다에서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식어졌어요. 에벤멜렉처럼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가난해지고 부유해진다 할지라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끝까지 믿는 신앙인들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끝까지 믿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아멘. 에벤멜렉처럼, 산파들처럼,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다니엘처럼 이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했어요. 아멘.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 후에 이 시드기야 왕이 또 예레미야를 몰래 만나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물어보니까 예레미야가 그래요. 만약에 내가 사실대로 말하면 그래도 나를 죽이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안 죽이겠다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왕에게 다짐을 받고 맹세를 받고 나서 말을 하잖아요. 만약에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왕이다. 그 나라의 고관들에게 항복을 하면 살 것이고 항복을 안 하면 이 성이 갈대의 아인의 손에 들어가서 이 성은 불살라질 것이고,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항복하면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을 받을 거라고. 그러나 항복 안 하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했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해준 그 하나님의 말께 받은 그 말을 믿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다 죽임당하는 것을 보아야만 했어요. 유다의 모든 귀족들이 죽는 것을 아무 힘 없이
그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두 눈이 뽑히고 주여. 쇠사슬로 결박을 당하고 아버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 무려 4,600명이 포로로 끌려갔고 예레미야도 3차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나중에 석방이 되죠. 그러면 예레미야를 도와줬던 이 에벤멜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있을 때 굳은히 이 에벤멜렉에 대한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어요. 이 에벤멜렉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는 그날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고.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너를 넘겨주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내가 칼에도 죽지 않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이 에벤멜렉에게 하신 아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세계무역센터가 테러를 당할 때 이희돈 장로님이 거기 가고 있었잖아요. 그 무역센터가 테러 당하기 전에 이희돈 장로님도 구원함을 받았던 일에 대해서 여러분 간증으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재난이 생기기 전까지 믿음에서 떠나도 잘 사는 것 같아요. 그쵸?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사업도 잘 되는 것 같고 막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 보면 알아요. 아멘. 마지막에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죽음에서 구원하심으로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갚아주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잘 몰라요. 다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하나님이 예비한 재난 가운데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할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가르쳐줬잖아요. 아멘. 살 길을 얘기해줬잖아요. 아멘. 그리고 피할 길을 주사 방주를 만들게 했어요. 아멘. 하나님은 재난 가운데서도 재앙을 만난 가운데서도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게 진실하게 믿는 자에게는 피할 길을 내신다. 아멘. 아멘. 자 시드기야 왕도 고관들도 선지자의 말을 다 믿지 않았는데 누가 구스인 이방인 에벤멜락이 그 땅에 들어와서 내시가 된 어떻게 해서 이방인이 시드기야의 내시가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자기 백성들도 안 믿는데 이방인인 이 내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자기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구하기 위해서 한 사람도 탈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왕에게. 그런데 에벤멜렉은 자기가 만약에 이 예레미야를 도와주면 고관들이 반발을 하고 나서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런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인데도 도와줬던 거예요. 아멘.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그 담대함을 가지고 아멘. 아멘. 왕 앞에 나가서 아멘. 아멘. 예레미야를 도와줄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럼 담대한 믿음이 있어요. 아멘. 아멘. 그가 비록 신분은 내시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아멘. 나아만 장군이 곁에서 수종드는 그 조그마한 아이의 말을 듣고도 엘리야를 찾아가서 문둥병을 고침받았던 것처럼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안 믿는데 연약한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이렇듯 비록 내시라는 신분이지만 그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용기를 내니까 예레미야를 도와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죠? 아멘. 여러분 용기 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만약에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대통령은 잘 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선지자 예레미야를 위해서 믿음 있는 한 사람 에벤멜렉을 통해서 그를 돕도록 예비해 놓으셨죠. 아멘.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단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예레미야를 혼자 두지 않았어요.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내 편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 내시 에벤멜렉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아멘. 우리가 앞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아멘. 그냥 이유도 조건도 없이 축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응?
갚아주신다고 아멘.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생각합시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힘쓰고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한다고 외쳤고 그들은 그들의 죄를 자기와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 600만 명들이 히틀러를 통하여서 학살당했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죄악을 담당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에벤멜렉을 통해서 막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의 선자를 도와줍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그 톡을 감옥에서 건져줬던 이 에벤멜렉에 대한 그 사람의 그 신앙에 대한 보답으로 바벨론이 함락되었음에도 그의 목숨을 잃지 않고 보호해 주셨어요. 아멘. 아멘. 예레미야도 나중에 석방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믿는 자에게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게 하십니다. 아멘. 남유다가 멸망하는 가운데도 구원받은 자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멸망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자가 있어요. 아멘. 롯의 가정이 그랬던 것처럼 노아의 가정이 그랬던 것처럼 기생 라합의 가정이 그랬던 것처럼 멸망 중에도 구원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멸망하는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에서 이 에벤멜렉의 생명을 구원하셨죠. 아멘. 하나님은 그를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를 믿는 자는 멸망 중에서도 건져주시는 거예요. 아멘. 왕과 정치몰이하는 사람들이 이 선지자의 말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포로가 되고 죽임을 당하고 마는 거였어요. 자기가 믿은 대로 돼버린 거예요. 에벤멜렉은 나라가 혼란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아멘. 하나님을 믿었더니 아멘. 이하로 목사님 3번 하시자. 저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을 믿었다. 그가 믿은 대로 아멘.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결국 믿음이 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 모두 자기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안 믿는 믿음으로 멸망을 당할 것인가, 에벤멜렉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인가는 각자 선택의 몫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레미야의 신앙과 에벤멜렉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아멘. 그리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아멘.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아멘. 지금도 여러 가지 재난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사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난 가운데서도 적들이 침략해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가리지 않고 믿음 있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사람 에벤멜렉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에 그 도우심을 잊기 위하여 주의 종은 이를 돕는 자 되어서 아멘. 하나님께 아심받고 기억되는 사람, 그래서 이 나라가 재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너무나 등 따숩고 배부르다 보니 사람들이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멘. 잘 압니다. 아멘. 그러니 이 세상에 유혹을 다 멀리하고 아멘.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렸사오니 주여 우리를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 믿고 따르는 주님, 우리가 주님 진리편에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